예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수백 번 들어도 좋은 말 같습니다. 찬양한다는 말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감사가 넘치는 것은 비록 내 마음뿐만 아니겠죠. 해오른 교회 이 방송을 영상 예배에 동참하신 분들은 모두가 저와 같은 마음과 같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욥이란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그리고 또 우스 땅에 사는 사람이고 부자다 하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 3절에서 보면 그의 재산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는 순식간에 모든 재산을 전부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얘기하기를 다 잃은 다음에 내가 어미의 모태에서 원명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불리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욥이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역사 이래로 창조 이래로 수많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와서 땅을 밟고 살다가 또 이 세상을 숨기고 떠나갔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어머니 모태에서 맨몸으로 나와서 또한 맨몸으로 그들이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욥의 말이 진리이고 또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이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는 전쟁도 없을 것이고 이 세상에는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상,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단순한 말씀이고 단순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맨몸을 놔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가는 것처럼 또는 가지고 갈 것처럼 생각하고 욕심부리며 사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맨몸을 갖다 많은 것을 짊어지고 짊어지고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해오른 선교방송 143회 경배와 찬양 콘서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뜻하지 않게 건전가요 하나를 불렀는데 그 가사 중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손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가사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들을 손에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아파트를 쥐고 있습니다. 또 큰 것들을 큰 차를 쥐고 있습니다. 큰 권력과 큰 명예를 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한 큰 어떤 학식을 또 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손이 아프다라고 하는 그런 가사의 내용이었습니다.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보게 하는,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가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소유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료에 대해서 욥이 보이는 반응은 인간이 숨쉬는 한 참다운 성도의 태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욥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도 욥의 상황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는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울수록 빛은 더 강하게 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빛을 발휘할 수가 빛이 빛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헤어날 기미가 도대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욥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욥은 순식간에 많은 것을 다 잃었습니다. 자신의 육신마저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험악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오늘 성경 1장 22절 본문 말씀 끝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다시 말씀드리면 욥이 처한 이런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오히려 욥은 하나님께 범죄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해서 원망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믿음의 자세를 지키고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신앙의 태도, 믿음의 태도가 절실히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절 말씀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의 행동을 바꿨을 때 자기를 쫓아내자 아비멜렉이 다윗을 쫓아내자 그것을 떠나면서 다윗이 지은 시가 있는데 그 시가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그 시편 34편 가운데에서도 1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주신부도 뭐라 기록됐냐면 내가 항상 주를 송축하리라. 내가 항상 주를 송축하리라. 지금 이 순간에도 아비멜렉에 의해서 쫓기를 당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누굴 송축하리라? 하나님을 송축하리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가 삶의 길을 가려가면서 어떠한 시점에서 어떠한 나를 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내가 항상 주를 송축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항상 주를 송축하리라. 그래서 다윗의 지은 시를 보면 또한 그는 그 후에 얘기하기를 그를 찬양함이 계속해서 내 입에 있으리라 하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와 우리 모두 입에서는 찬양을 떠나서는 아니 됩니다. 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함이 계속해서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 다윗의 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다윗은 항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치 우리는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입에서는 찬양이 떠나가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34편에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욥도 1장 22절에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절대로 입술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는 욥의 모습 또한 항상 내 입에 그를 찬양함이 계속해서 내 입에 있으리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 이러한 고백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입에서는 찬양이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항상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그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들의 입에는 찬양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찬양이 머물러 있을 때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행위를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체험할 수 있었지 아니었습니까? 인간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맨몸으로 와서 맨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 똑같습니다. 동서양 사람이나 우리 아시아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나 수백 년 전, 수천 년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앞으로 수천 년 후의 사람이나 다 똑같이 왔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왔다가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같은 방법으로 와서 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맨손으로 해서 맨손으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억 년 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수천 년 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역사의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맨손으로 와서 맨손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올 때도 빈손이고 갈 때도 빈손이라고 전도서 7장 8절과 14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올 때도 빈손이고 갈 때도 빈손입니다.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리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올 때도 빈손이고 갈 때도 빈손이고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돌아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우스 땅에 사는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방의 큰 부자였습니다. 큰 부자가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어떻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동방 우주 땅에 살고 있는 동방의 부자 욥이 큰 부자였는데 그 큰 부자가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렇게 큰 부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아닙니까? 욥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한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이 큰 부자가, 우리 땅에 살고 있는 큰 부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모범적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모범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 아니고 하나님의 큰 복 중에 복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복 중에 복이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그는 어려운 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큰 시련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런 시련을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복 중에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역처럼 그 어려운 시험을,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일반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어려운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에 욥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욥을 내세우지 않았겠죠.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욥에게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살고 있는 것처럼 어느 이 시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코로나 이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공고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인정받지 못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견디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 가정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견디기 힘들다고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비록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토해볼 정도로 견디기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않냐면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견디기 힘드는 그런 결과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가정,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탑이 하늘 높이 찌든 그런 큰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가 될 때는 하나님을 견디기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흠명하시고 기쁘시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은 어떠한 신앙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많은 물질을 소유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바쳐야 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능력이 많아야 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인격자고 하나님이 인정한 인격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인격자. 오늘 성경 말씀 욥기서 1장 1절에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인격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인격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한 그런 인격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격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직하고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 일상 거짓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욥이 왜 인정했습니까?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욥기서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순전하고 정직하다고 1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한 1장 8절 말씀에도 순전하고 정직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2장 3절에서도 순전하고 정직하다고 욥을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도 순전하고 정직한 것이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만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 내 이웃과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순전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 관계가 잘 형성이 되고 잘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저와 인간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관계가 아무리 좋은, 아무리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를 갖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 가리켜서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순전하고 정직한 삶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순전하고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인정하기를 순정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1장 1절, 1장 8절, 2장 3절 똑같이 하나님은 욥을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면서 그 다음에 어느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욥을 3번씩이나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바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신앙과 욥의 인격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모델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평가는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인간적인 평가는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차질이 없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욥은 정말 자랑스러운 인격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보는 시각은 정확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욥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하기 때문에 정말로 욥이라는 사람은 자랑스러운 인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세울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은 정직하고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자랑할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자랑할 정도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욥이 아닙니까? 정말로 코로나19 이 시대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자랑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자랑할 줄 아는, 하나님이 나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 대단한 궁궐처럼
웅장한 모습이, 그게 모습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랑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가정, 비록 가진 건 아무도 없어도 빈손이지만, 빈 맨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로부터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사단에게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단은 욥을 갖다가 전쟁터에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왜 욥을 갖다가 전쟁터에 내보냈을까요? 그만큼 욥을 인정하고 그만큼 욥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쟁터에 욥을 내던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난하게 되든 부하게 되든 아무리 어려워도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 저 집사, 저 권사, 저 목사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저렇게 열심히 잘 믿는 척 하지만은 짜장면 한 그릇에 넘어지는 사람이야. 이런 말 들으면 되겠습니까? 저 훌륭한 저 목사, 훌륭한 저 성도인 조금만 화나게 만들어봐. 그러면 사탄처럼 변해버려. 이런 말을 들어서는 되겠습니까? 저 사람에게 자신에게 조금만 소리만 비춰봐.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허식탁처럼 버려버려. 자신의 손에는 한 걸 하나도 안 벌리고 그래. 조금만 소리를 끼치면은 그 사람의 믿음은 헌신처럼 버려버려.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자랑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병들고 지금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내 입에서 찬양이 떠나오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인정받는 가정이 되고 인정받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께로부터 자랑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에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인격도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신앙인이 되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